좋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처음 참여했다. 있습니까? 없나? 네. 다 예배 때 오나 보네. 네. 오늘 본문에 그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네. 대답을 못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합니까? 네? 반반? 네.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고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좀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하고 되게 친한 친구들이 그 일명 말하는 명문고등학교에 다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명문고등학교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그 명문고등학교를 못 가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 평준화된 그냥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입학을 이렇게 했죠. 하니까 근데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지원을 했던 그 고등학교 480명 정원 중에 제가 480명 안에 못 들어갔어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가니까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 공부 1등이요.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운동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장사를 되게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됐다. 공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아마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혹시 이 마이크 소리 좀 이상하네요. 네.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는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아마 선생님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건데 랩런트들도 조금 어렵긴 해요. 그 책이 조금 뭐 도표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빈곤층, 중상층, 그리고 부유층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들의 삶을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부유층, 우리 일명 말하는 금수저인 사람들은 늘 왜 잘 사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돈이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빈곤층인 사람들은 돈은 소비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산층은 관리하는 것이다, 돈은. 그리고 부유층은 돈은 보존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같은 돈인데도 다르게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 리더하는 대표가 빈곤층은 여자고 중산층은 남자고 그리고 부유층은 뭘까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경제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책에서 쭉 얘기하면서 빈곤층에서 그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내가 빈곤층인데 똑똑해요. 실력이 있어. 근데 내 발목을 계속 잡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가감하게 내 가족을 버려버리고 그 구성 안에서 탈피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뭐도 버려요? 가족도 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리고 이게요. 우리는 이거를 좀 영적인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 이 나의 올무, 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사단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좀 더 설명할 건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만 자꾸 빗대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쟁 나기 일부 직전이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잖아. 내일 시험 칠 거 걱정하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갑자기 뭐가 올라갔어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좀 그런 거 좀 관심이 있을 건데 지금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뭐가 올랐어? 잘 모르네. 네. 금값이요. 확 올랐거든. 왜냐하면 전쟁 나면 우리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금을 이렇게 막 골드 바라 그러죠. 골드 바. 그걸 막 사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불안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네? 삼성. 네. 삼성 이건희 씨는 지금 누워 있고 실세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 제도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죠. 대통령 어디 있어요? 감옥.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감옥 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도 감옥 가 있어요.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좀 많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여러분 기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기준되면 안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게 나의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함정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골 출신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참 잘해요. 도끼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도끼질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 젓는 배가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 노를 저으면 양손으로 이렇게 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 젓는 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하나로. 그거에 엄청 제가 잘 저어요. 네. 왜 그랬을까? 제가 어려서 그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구성원 안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은요. 노를 되게 잘 젓고 나무 되게 잘하고 힘 세고 그런 사람이 최고라. 그래서 나도 나중에 크면 저렇게 노를 잘 져야지. 그게 뭐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큰 거. 그리고 제가 책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블루오션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블루오션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은데 이게 경제 용어인데요.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저수지에서요 고기를 잡으면 한 사람이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수지는 조그맣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명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박 터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 그물을 낚시를 해가지고는 한 마리 두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많이 잡아야 되겠다. 조그마한 바다에서는 안 되니까 큰 바다, 그 원양어선을 타고 몇 달 동안 항해를 해서 큰 고기들을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넓은 곳. 지금 여러분이 렘넌트 때 여러분 선교를 꼭 나가봐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서 넓은 세상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얼마만큼 내가 우물한 개구리고 세상이 얼마만큼 넓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요, 여러분 좀 눈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잘 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구성원 중에서 학교에서 되게 인정받고, 넌 참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가보면 나보다 더 못 살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반대로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아침에 학교 가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시간 되면 집에 오고, 이런 같은 패턴 속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여러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제목을 이걸 적었는데요. 세계를 품은 렘넌트. 먼저 오늘이라는 날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부활절. 이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영적으로 완전히 뭐 했어요? 사망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벗어나고 하려고 몸부림쳐도요, 안 된다고요. 왜? 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어요. 죄악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 다시는 너희가 무수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부활절이에요. 그 응답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이 중동에다가 폭탄 투하했잖아요. 이름 뭐예요? 네? 모든 폭탄의 어머니. 이름도 되게 길더라고요. 그 폭탄 뻥 터뜨려 버리니까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박살나 버리잖아요. 사단이요, 완전 박살나 버렸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 심심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끝났습니다. 자유합시다. 예.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요? 천국의 시민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막달라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딱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나는 10,000년, 10만 년 계속 살 거다. 안 죽을 사람 혹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주님 오실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부활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언제까지? 지옥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 보고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절 날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기도하면서 봉투에다가 부활절 감사헌금 이렇게 딱 준비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고 의미를 알고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응답받아요. 오늘 부활절에 참된 의미를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 부활절만큼은요 가지 말고 대예배 다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여러분 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인도 받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여러분이 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세계를 품은 렘넌트. 여러분이 그 사실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이 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단으로부터 각인된 나의 함정.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요. 이 사단이 파놓은 오래된 각인된 거 이거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빠져요. 이것에서 또 사단으로부터 뿌리 내린 영적 문제의 틀. 세 번째, 사단으로부터 체질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결국 함정, 틀, 이 운명에 갇혀가지고 계속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빠져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바꾸는 비밀이 복음 안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쓰기 왜 합니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배웠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좀 배웠잖아요. 맞죠? 그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은 거 가지고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검색하죠. 뭐예요? 네이버 오빠한테 물어보잖아요. 뭘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해놓으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세에 오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 틀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영적인 많은 문제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 이거를 여러분 바꿔볼 수 있는 힘이 렘넌트인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왜 인도네시아 가십니까?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살기 좋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살기 좋을까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근데 훨씬 제가 익숙하고 좋은 것은 한국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달 제가 조금 있어 보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 하니까 어디 가서요, 껌도 하나 못 사 먹겠어. 참 어려워요. 예. 영어도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뭐라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시설 뭐 이런 데 가야지 좀 알아듣고 하지. 예.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밤에 제가 산책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밤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길도 모르고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밤 되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가냐고요, 도대체 그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가야 돼요? 네, 세계복음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 그겁니다. 소망 없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지금은 뭐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게 목회자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그 시간에 맞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질문했다니까요. 저는 별로 준비도 되지도 않고 자질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인도네시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성적 조금 올랐다? 너무 좋아하고 조금 떨어졌다? 너무 슬프고 그렇습니까?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되어질 것에 대해서 꿈꾸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그거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혹시 이 대학 관련되어 있는 분이나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한데, 보통 우리 예술고 다니는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신라대 간다? 맞나요? 예? 신라대 다니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신라대가 좋은 대학인데 신라대 음대는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이런가 봐요.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 다락방을 제가 한 3년 정도 하는데 연습실이 한 10몇 개가 쫙 있어요. 그럼 무슨 기간이 되고 콩쿨이 되고 이렇게 시험 칠 때가 되면 아이들이 막 거기서 연습을 막 해요.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막 연습을 한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나는 왜 신라대 왔을까? 그런 자괴감. 그리고 여기서 빨리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이런 걸로 막 하는 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털어놓냐? 목사님,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피아노 막 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 건반 귀신이 있다네. 건반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때리고. 또 악보가요. 악보 콩나물 대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갑자기 막 때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걔는 너무 심각한데 너무 웃긴 거예요. 건반이 그래 때려요? 너를?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갈급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요. 지금은 뭐 하냐면 멋있는 식당, 큰 식당의 사장님이 돼 있어요. 그 친구는 소원이 뭐였냐면 막 유학 가가지고 되게 잘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우아하게 연주회도 하고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누리면서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꼭 내가 이것 가지고 성공해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경제에 대한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함께 응답을 받아가는 주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딱 먹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세상 살릴 랩런트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살릴 랩런트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리는 랩런트로 뭘 주셨냐? 이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딱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 이 시대에 숨겨진 7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시대에 숨겨둔 7천 누굽니까? 옆에 쳐다보세요. 네가 숨겨진 7천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는 보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뭐 했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그 집안 전체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나쁜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는데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야 되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논문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없는 거는 국회 도서관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고. 이 논문들을 제가 보는 이유는 그래도 저보다 앞서가서 선교하셨던 분들의 발자취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이해하려고. 근데 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인도네시아를 살릴 수 없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영적인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부족하지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선교는 죽으러 가는 선교거든요. 가가지고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생명 전하고. 근데 그것도 필요한 선교지만 우리 오천홍 담임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뭘 잡아요? 네. 신앙의 기준 말씀을 통해서 문어 대가리를 잡아요. 지금 많은 복음이 전거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신학교들 안에 생명 걸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처럼 시험 기간 빠지고 바쁜데 그냥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냐?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생명 걸 각오도 있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이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저랑 가깝게 있는 선교사님들 몇 명 있거든요. 중국 선교사님, 또 일본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 이분들하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카카오톡이면 다 돼요. 카카오톡으로 한 30분씩 1시간씩 막 선교에 대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막 듣습니다. 그래서 앞서가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이니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이렇게 김종호 목사님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도 많이 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계속 이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지만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복음 가지고 일어나서 진짜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 이런 집구석을 봤나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세요. 여러분 학교 욕하지 말고 세상 욕하지 마. 이 더러운 세상 막 불질러 뿌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위한 여러분을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다고요. 아멘.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걸 잡으세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속에서 붙잡아진 기도 제목,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 있는 전도를 뭐 해야 되냐? 발견하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 딱 기도해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앵무새처럼 기도 수첩에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줄 끊는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유일성. 이걸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 5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1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명도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작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몇 권을 중고등부에다가 기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7번 이렇게 독서하고 공부하는 법. 그리고 그게 또 실천편이 있어요. 그리고 책 2권을 제가 여러분 우리 장지윤 간사님한테 이렇게 맡겨 놓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도 한 명도 안 빌려갈 건데요. 이러더라고.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관심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이 아주 내용이 단순해요. 뭐냐? 여러분이 공부를, 근데 이 공부가, 공부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아요. 공부를 나름대로 좀 하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공부를 좀 도저히 나는 돌머리다. 안 된다. 생각한 친구들은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저는 그 책을 못 읽었는데, 제가 진짜 공식적인 바보였거든요. 돌머리. 근데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준 그 형이,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알려준 게 뭐냐면 교과서 독서법이에요. 교과서를 독서를 해라. 어차피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잘 들리지도 않는데, 다른 책 읽으면 욕하는데, 교과서 읽는데 선생님이 뭐라 할 사람 별로 없다. 교과서를 이렇게 독서하시면 돼요. 괜히 책에다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칼 그리고 총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다 알죠, 여러분. 예. 하세요. 하시면요, 여러분, 작은 도전하고 작은 실천하면 바뀝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규모를 갖추세요. 영적인 규모 말하면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예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네. 두 번째가 기도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소리내서 내가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의 틀이 잡혀 있는 친구예요. 근데 거의 기도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주부에 적어놨잖아요. 기도문 보고 읽으세요. 그거 괜히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기도문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만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생각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공부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갖춰가야 됩니다. 저는 좀 약간
이 느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빌 받으면 막 끝까지 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좋은 거라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규모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컨트롤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시속 2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여러분 컨트롤,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이 달려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도자의 규모예요. 왜? 난 내가 무슨 지도자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도자의 규모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나서는 거 목사님 되게 저도 좀 부끄러워하는데 지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앞에 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성가대 서는 친구들 되게 그게요. 아주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중고등부 임원으로 각자의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지도자로 성공했던 사람들, 인물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갖춰가시면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 여러분 삶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의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오늘 선교 특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어떻게 좀 전달할까? 오늘 보니까 그 헌금, 선교 헌금 뭐 작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내놔라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면 이제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올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기도 속에서 만납시다. 네, 중고등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를 품은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막을 랩런트 리더로 우리 새생명교회 랩런트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랩런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약 가운데 멸망 가운데 고통하던 인생인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의 참된 감사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주님께 중심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헌금에 대한 분명한 규모와 그 의미를 알고 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 말씀을 붙잡고 세계를 품고 살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